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릴레이 기도로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 속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지 못한 일상이 힘겹고 지치기도 합니다. 가정이, 직장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애쓰시는 목사님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중에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성도들과 은혜의 목장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 사순절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갈릴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희망이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 소리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니 어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시겠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사랑이 임할 때 무너진 마음도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함을 받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욥기서 16장 말씀인데 참 이 16장 말씀도 놀라운 감동의 물결입니다. 참 욥의 그 믿음의 길, 또 욥의 신앙, 욥의 그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욥기 16장의 내용은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섭섭한 마음, 그 섭섭한 마음을 욥이 친구에게 토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욥의 진솔한 독백 혹은 고백 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욥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와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혹독하게 자신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자는 맞아. 나를 위로하러 너희가 왔는데, 그런데 나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입장이었다면 그래도 입으로, 내가 입술로 말로 약해져 있는 너희를 강하게 해줬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입술로 너희를 정말 위로해 줬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그 근심도 내가 너희였다면 풀어줬을 것이다. 섭섭하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가, 참으로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욥이 토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독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6절로 16절까지 쫙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6절로 16절 다시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참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탄식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지금 욥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한번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6절에서 16절까지 그 한 절만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아마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야,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 담백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진솔하게 쫙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 집안을 다 망하게 하시고 자기를 적대하시고 자기를 꺾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간역을 삼아서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그냥 무자비하게 화살을 쏘가지고 그래서 그 화살들에 자신이 다 맞아서 자기 콩팥들 온 내장이 그 무자비한 화살에 다 뚫려서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나의 다 대적자들이 다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가득하다.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7남 3녀 눈에는 더 아프지 않은 자식. 우리는 자식이 조금만 몸이 아파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 자식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7남 3녀 다 그렇게 건물이 무너져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몰살당한 거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며 떠났고요. 믿었던 친구들 정말 위로자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재난의 위로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약하게 해주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더 상처를 주고 근심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더 큰 근심을 갖게 해주고 있어요. 믿었던 친구들도. 그리고 자기 몸은 다 병이 들어 썩어 들어가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그늘이 그 앞에 자리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욥의 상황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끔찍한 상황.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구나. 욥이 지금 자기 상황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욥의 놀라운 고백,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런 처절한 하나님과의 독백 이후에 결론적으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갖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이 있죠. 그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돌 던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히시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혹시라도 자기 삶에 해가 될까 봐,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도 고난을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리가 욥이 신앙이 없다고 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자기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직시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욥이 고백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17절인데,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야, 참 감동이 돼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포악, 하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내 손에 포악이 없다라고 말했을 땐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내가 지금 죽음의 그늘 안에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손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게 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손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예요? 구원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죠, 오른손은.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행한 적이 없다. 하마스,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언제 악한 말을 하세요? 내가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좋은 말 하고요. 그런데 내가 뜻대로 막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나중에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가? 한순간에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퍼붓는단 말이죠. 우리가 욥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마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보세요.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기도는 정결하네. 누구를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결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얼마 전에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제자로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제자가 이 근처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 용기를 이렇게 부어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믿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 부교육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가 보니까 뭔가 했더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마다 직분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젊은 성직자로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선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조용히 넘어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넘어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 큰 교회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아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욥은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리고 그의 손은 하마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없었고 악한 말 없었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버려져서 이런 고난을 당했어도, 그러나 나는 악한 말 하지 않고요, 악한 생각 품지 않고요,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작가 정결합니다. 참 욥의 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에 100만 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욥기서는 그렇게 쉽게 묵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의 영성에 대한 정말 통찰력 있고 뿌리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과연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유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놀라운 말씀의 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읽기 전에는 신앙을 논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연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만큼 이렇게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는 이런 인물이 있겠는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인데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요, 그 고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진짜 신앙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욥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벌릴 듯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 화려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신앙인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그런 신앙이 있는 그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훗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갈릴리 교회를 믿음의 성지로 알고 방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면에서는 욕심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 제가 머물다가는 이 믿음의 자리가 이것이 성지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한국교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유적지가 되고 성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탐방하고 방문할 수 있는, 바울이 사역하다 간 자리마다 다 성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머물다 간 곳, 그가 사역하다 간 곳,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머물다 가고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다 간 곳이 성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믿음이, 또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거예요. 욥의 이런 고백이요, 진정성이 없는 위선자의 고백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그래서 욥이 하는 거예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그 결론 부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욥이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보세요. 나의 증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독백,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은 위선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진정성이 있는 진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서를 읽으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정도 가지고 무슨 난리가 난 것 마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고 믿음의 길도 포기하고, 참 욥기서 읽어보면 부끄럽기 너무 짝이 없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 육목장입니다. 은혜 육목장 화이팅!